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동일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을 출입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를 않으면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빠삭하게 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를 않으면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자, 거듭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의지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거듭난 증거들이 생기는 아주 놀라운 사건인 것이죠.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하자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죠. 내가 왜 거듭날 수 있었나? 하나님이 왜 나를 거듭나게 하셨나? 나를 왜 살리셨나?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이고 그 큰 사랑으로 살려주신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것이죠. 너무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맛본다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게 경험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단순히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라고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맛을 보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죠. 존재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 사실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이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인 것이고 경험적인 겁니다. 거듭났는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에 살아난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맛을 본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맛을 보는 겁니다. 이건 말장난이 아니고, 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다 설명은 못해요. 설명할 재간도 없고 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건 맛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맛본 다음에 이게 어떤 맛인지 구구절절히 설명을 못해도 맛을 본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지요. 느껴진 맛을 부인할 수가 없지요. 말을 못해도. 자,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확실한 것을 경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는 그런 사람들, 거듭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 명령하고 있는 것이 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딱 이렇게 사람을 나눠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느냐,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난 모릅니다. 그게 뭔지 모릅니다. 맛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맛을 봐야 돼요. 맛을 안 본 사람은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뭘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일단 맛을 봐야 되고, 일단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까? 예, 저는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뭔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뭔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거듭나고 인자하심을 맛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시작인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되는 것, 그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인데 그게 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먼저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걸 버려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갖고 있었던 것, 이거 가지고 살았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이런 스타일로 살았는데 이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같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독이라는 건 악의를 말하는 겁니다. 선하신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생각, 악한 의도, 악한 계획, 이거 다 버리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맞지를 않습니다. 거듭나고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이 악한 것은 주님과 맞지를 않아요. 그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 악한 뜻 이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래 나한테서 내게서 내 속에서 드는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어떤 내게서 내가 정하는 어떤 뜻, 계획 이런 걸 주님 앞에서 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모든 기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거짓된 생각, 거짓된 계획, 거짓된 행동, 말 이런 거 싹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거짓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진실한 걸 원하십니다. 말이든 생각이든 행동이든 진실해야 돼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면서 살아왔다면 그런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아니 세상을 속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세상에서 맨날 속임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진실하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식을 버려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이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걸 의식하며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외식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래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할까?
사람들이 나에 대한 평판을 뭐라 할까? 이런 거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무슨 괜찮은 사람인 척, 신앙이 있는 사람인 척 외식을 떠는 것이죠. 실제로는 안 그러면서. 근데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은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외식 떨 수가 없어요. 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너무너무 어설픈 것이죠.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게.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겠지만은 주님 앞에서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응? 그 다음에 시기도 버려야 됩니다. 시기. 이 시기 질투는 정말 버리기가 힘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 교회 생활하면서도 시기 질투를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시기 질투를. 응? 나보다 더 옛날 신앙이 별로였는데 나보다 신앙이 더 확 좋아지네. 너무너무 성장하네. 그러면 당연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뻐하면서 도전을 받으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좀 힘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내리 누르려고 실망시키고 더 이상 열심히 못 내게 하려고 실제로 많이 봤어요. 본인도 열심히 안 해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요.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이런 것도 다 버려야 하는 것이고 모든 비방하는 말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확한 상황과 정확한 내용이 뭔지도 모르면서 비방하고 조소하고 이런 거 다 버려야 하는 겁니다. 자, 이건 거듭나기 전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 이런 걸 갖고 세상을 사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고 이런 걸 가지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맨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에요. 근데 거듭나고 구원받고 주님의 인자하심 맛보았다면은 주님이 싫어하는 건 싹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계속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나에게서 시기와 질투심이 생기면 계속 거절하고 계속 부인하고 계속 버려야 됩니다.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버리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악한 성향이 내 안에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이 계속 작동을 해요.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썩은 것들이 계속 나와요. 이런 악한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계속 내가 생긴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죄인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분별하면서 계속 거부하고 부인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처럼 그런 걸 다 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2절 상반절 같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말이 영적인 이란 말로 번역할 수도 있고 말씀에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어 성경에서는 순전한 말씀의 젖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렬하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를 빗대서 말을 해주고 있냐면 갓난 아기들에 견주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탁월한 겁니다. 여기서 갓난 아기들이라는 건 이제 막 태어난 아기들을 말하는 거예요. 막 태어난 아기들. 막 태어난 아이들이요, 이 생존 본능을 가지고 어미의 젖을 먹는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먹죠. 우리 엄마가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피곤하실 텐데 오늘 밤은 내가 좀 참자. 이런 아기를 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어떻게 되든 말든 일단 배가 고프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막 울어댑니다. 일단 자기가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배가 고프면 그렇게 울어대는 것이고, 채워지지 않으면 울어대는 것이고, 갓난아기들이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완전히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그러면서 얼마나 열심히 먹는지 모릅니다.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갓난아기들이 먹고 싶지만 참는 것도 없고 바라보기만 하는 것도 없지요. 그냥 생각과 동시에 막 먹는 겁니다. 막.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데 굉장히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굉장히. 자, 거듭난 사람들, 주님의 인자하심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서 한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사모하라는 겁니다. 막 전투적으로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갓난아기들은 전투적으로 먹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먹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전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2절 중간점 보시면 이는 같이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구원은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구원에 이르도록 자란다는 게 뭘까요? 이건 다시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인데 이게 뭘까요? 구원은 받는 건데 구원을 또 이루어 가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자, 거듭나고 회심하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입니다. 누구든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미 받은 거예요. 죄 사함 받았죠? 의롭다 함 받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자, 근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그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지금 이루어가야 하는 구원이 또 있어요. 지금 자라가야 하는 구원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거 이게 맞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 받은 사람은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변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에 어떻게 살았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 시기, 그 다음에 모든 비방하는 말, 또 온갖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살았거든요. 인격과 성품과 삶에 그런 게 가득해요. 자,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인격과 성품과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멈추면 안 되고 계속 변해가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과 그 말이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 이걸 경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충분히 변한 것 같아. 이 정도면은 내가 예수님 많이 닮지 않았겠어? 에?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여전히 닮아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자가 많은 것이에요. 여전히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느냐? 그렇다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 다 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다 된 걸로 아는 사람이. 근데 그건 다 된 게 아니고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시작을 한 것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 인격과 성품과 삶에, 생각과 말과 행동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분간이 못 될 정도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싹 다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는 그걸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점에 선 거예요. 이제 스타트를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다 된 것으로 알면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너무너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거듭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그거는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그 과정을 밟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느냐? 뭔가 자꾸 버려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옛날에 내가 끌어안고 살았던 것들 있잖아요. 주님이 싫어한 건 다 버려야 돼요. 내 성격과 내 말, 내 행동 이런 걸 주님 앞에서 점검을 하면서 아니야, 이건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주님이 싫어하는 거야. 그러면 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강렬하게 추구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구원 그 이후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본 겁니다. 구원받은 건 정말로 큰 은혜예요.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건 어떻게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예요. 자, 그런데 그 은혜를, 그러니까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나는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다음 나에게 굉장한 내용들이 쏟아지는 것이에요. 나한테 지금 명령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일단 버려야 돼요. 자,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아,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하지. 이게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는 날까지 주님을 닮아가야 되지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나의 인격과 성품과 삶에 있어서 자꾸 변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정지되면 안 됩니다. 정지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사람이 변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게 가짜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질 않아요. 변해가질 않으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애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애물단지가. 이 사고뭉치가 되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거는 아니지만은 교회에 정말로 유익이 안 돼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사고뭉치가 되는 겁니다. 진짜로.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그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냐면 주님을 닮아가라고, 너의 인격과 성품과 삶을 통해 주 예수를 드러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변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자꾸 버리는 겁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에 있어서 주님과 안 맞는 것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자꾸 발견하고 자꾸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투적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전투력을 갖고 삼아야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강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구원은 거듭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 그랬습니다.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의 내용이 인격에 스며들고 삶에 스며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그 사람의 성품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답게 이런 변화를 계속 추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